우리 옆에 햇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괜찮나요? 네, 농담 아니고 제가 일주일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따라 되게 반갑네요. 왜 그렇죠? 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갑죠? 정말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여러분? 승리하셨나요? 하하. 멋쩍은 웃음. 이제 대학생들은 시험이 이제 시작되는 주간이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매주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이 바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즐기세요. 그건 지나가요. 방학이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매주 시험입니다. 매주 시험. 저도 매주 시험을 치르는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섭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전쟁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전쟁 같은 하루. 노래를 할까 하다가 알았어요. 저도 전쟁을 경험해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죠. 그런데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전쟁터의 상황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참 어렵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전쟁 영화 보셨죠? 탄 터지고 막 아비규환이 이렇게 적과 내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막 있는 거죠. 어디에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전쟁을 하면 앞에만 적이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실 아니거든요. 전쟁을 하면 뒤에서도 오고요, 옆에서도 오고요, 난리가 납니다.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샌가 내 옆에 같이 싸우던 동료들이 막 죽어납니다. 굉장한 공막이 터질 것 같은 굉음들이 울려 퍼지는 것을 전쟁터의 상황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 때로 전쟁이 치열할 때는 아군과 적군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하죠.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떤 말일까? 그 전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 사용할까 생각해 보면 진짜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다. 또한 본질이 이거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여유가 없고 항상 긴장 상태인 상황, 그 상황을 내 삶은 전쟁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또 직장생활 계속 하시는 분들은 내 삶이 전쟁터가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이 조금 여유롭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휴학생이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 삶이 전쟁과 좀 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매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매주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셨습니까? 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무언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인사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년 전에 청년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때 주제가 여기 대부분 거의 없어요. 한국은 있는 것 같아. 그때 병호 형제 있었나? 진짜 병호 형제밖에 없는 것 같다. 보니까. 준원이도 있었구나. 어쨌든 하은이도 있구나. 세 분 대표로 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삶을 사는 것은 전투 중에 있는 것이다, 전쟁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야기했었던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의 이야기들, 역사서를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그 땅에 사는 민족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사실 이전에 있었지만 본격적인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이 전쟁 이야기들, 누가 이기고 졌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 이 전쟁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우리들의 싸움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그 신약에서도 우리 신약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권면합니다. 지난 그 수련의 주제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친구가 되세요. 뭐 이러면 좋을 텐데, 그냥 친구 놀고 하면 좋을 텐데 군사가 되래요. 좋은 병사가 되래요. 좀 힘든 것 같은 이야기가 막 하는 거죠. 전쟁을 하려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군사가 되려면, 좋은 군사가 되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전쟁터에 사용할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실전도 치러내야 돼요. 바로 이게 훈련했다고 나가서 바로 좋은 군사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스파르타 같은 거 보셨죠? 제가 참 300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됩니다. 일상에서요 계속 진짜 실전처럼 막 싸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실전에 나갔을 때 실전처럼 싸우는 거죠. 단번에 훌륭한 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권면처럼 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건요, 우리들의 삶이 전쟁이고 우리가 뭔가 싸워야 할 군사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되죠. 내 삶이 무슨 전쟁 중일까? 뭐 전쟁 중인데 뭐 어떻게 무슨 전쟁이 있는 걸까? 나는 전쟁 중인데 성경이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전쟁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모습은 어떤지 질문해보는 거죠. 전쟁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아까 잠깐 나눴는데 다시 말하자면 전쟁 같은 상황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의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을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 같다라는 말의 본질이라면요, 사실 우리가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고 해서, 물질이 있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황들,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게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이 전쟁에 실패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내가 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는 시간 대부분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 삶의 본질이 뭔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말로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런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사실 이렇게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사실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싸움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잘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는지 승리했는지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우리들의 싸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우리들의 싸움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보이는 것에 대한 것,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즉 사단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겹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겁먹은 표정인데 사도 베드로도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깨어라, 깨세요, 일어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싸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신데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신실하게란 말이 좀 그렇지만 끊임없이 진짜 변치 않게 좀 지벽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런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 유혹들과 핍박들이 우리의 욕심과 만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을 점점 잃어가고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실패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서론을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이야기가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사단이 우리를 먹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 하루하루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승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요,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줘요. 이제 모세가 그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게요, 못 건너게요? 갑자기 못 건넜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정하죠. 누굴까요? 여호수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도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행했더니 이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들어갔더니 홍해에서 보았던 것처럼 땅이 마르는 일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는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돼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 전쟁에 가장 처음으로 만났던 큰 성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진짜 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당의 주민들은요 거인이었고 강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 메뚜기처럼 여겨도 될 만큼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이 팩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을 했고요. 길갈이라고 부르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성을 앞에 두고 수많은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무엇이냐면 모든 백성이 그 진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척이에요. 한 3km에서 한 진짜 빨리 달리면 몇십 분 만에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무슨 명령이냐면 그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지금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이제 곧 전투를 치러야 돼요. 다 도착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나을 때까지 적어도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적이 쳐들어오면요 다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반대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반대 일을 합니다. 그 디나의 오빠들이 다른 다른 민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내가 딸을 우리 동생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행하니까 들어가서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이 반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진친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조금 뒤에 살펴보고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좀 나았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 앞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있었겠죠. 이제 대장으로 가서 그들에게 쳐들어가려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칼을 들고 있고요.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 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니다. 우리 편이면 우리 편이고 저들 편이면 저들 편이지 갑자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상한 대답입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에 답은 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그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 군대 대장이 천사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종하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사실 이해되지 않는 두
가지 그림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고요. 이제 전쟁 할례를 행했더니 앞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가로막고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은요, 간단히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 이 전쟁은요,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명령,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싸움에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할례가 어떤 뜻이었을까요?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상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절명이 순간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요구 같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자살행위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없는데 성경 있는 분들은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그 때가 언제냐면요. 그 이제 5장 2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가 봐도 이게 절체절명의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에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 사건들을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모두 듣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에서 역사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들의 정신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여리고 굉장히 화려한 성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분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부셔지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드러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 우리가 잘 몰라요. 아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다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감한 헌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진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에 과감한 결단도 헌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놀라우심을 먼저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여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요 기적과 도우심을 듣고요 이미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이 대적들에게 이미 들려졌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려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대적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잘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릅니다. 기껏해야 충치 그림 떠올립니다. 충치 그림 막 이렇게 뿔 있고 이렇게 삼지창 들고 막 달리는 그거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사단 그거 아닙니다. 고작 그 귀엽게 생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존재, 이 보이지 않는 존재는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우리에게 좌절감을 줍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무기는 삼지창이 아닙니다. 뭐가 무기일까요?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는 별명이 있죠. 모든 거짓의 아비래요. 그들은요 거짓말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을 뒤틀어버리는 존재인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용납된 존재들이고 특별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존재들이다라는 게 팩트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반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용납받았다고? 너까지 깨? 너가 무슨? 이렇게 우리를 너 외롭잖아. 너 아무도 너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팩트들이 있어요. 정말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싸움들을 싸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상황이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가시고 그 사단은요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사실은 사단이 너무 좀 능력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 팩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견고한 성과 그들의 강함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견고한 것 같은 것,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두려워 떨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 그리고 이미 베풀으신 그 축복들, 우리가 누려야 되는 특권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크고 화려한 것들 뒤에 숨어서 벌벌 떠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장관 앞에서 이 신을 벗은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에게 여호수아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정 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라고 대답했잖아요. 뭐가 아닐까요? 나는 지나가는 행인이야. 상관하지 마. 그냥 지나가려고 아니야. 이러면서 한 걸까요? 아닌 거예요. 이 질문은요, 이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질문이에요. 너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대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거는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여호수아 너의 싸움도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싸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인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내가 싸우고 너는 동참하는 거다. 그 뒤를 따르는 거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2년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이 구절들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6개가 있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상품 드릴까요? 네, 구원의 투구 마지막에 나오고요. 의의 흉배,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흉배,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투구나 방패나 이런 것들을 다 떼놓고요. 앞에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없던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그것으로 이 싸움들을 싸워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이 싸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나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전쟁 같은 삶은요,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를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승리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건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성공과 유사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승리도 영원하지 않죠. 곧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승리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와는 차원이 다른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래요. 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찬양이 뭐냐면 승리라는 곡이에요. 다 읽어드리면 그 중간부터 읽어드리면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여러분은 귀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정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분께 내 시간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반드시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들을 정말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어떠한지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들, 그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좌절이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계획들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곳에 모여서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들이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나 힘들다. 이런 것도 나누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듦들도 나누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내게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승리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그런 승리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주님 안에 승리가 이미 있고 우리는 그 승리를 누려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승리의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 우리의 삶의 힘듦들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면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